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때 표시된 관역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숨겨졌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었던 이 신기한 사건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야, 참 신기한 일이구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뜻, 그 메시지를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육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표적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깨달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마을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요, 서로 환담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흥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가 흥이 깨지던, 흥이 깨져서 잔치가 끝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잔치가 끝나면 돌아가시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막무가내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참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잔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잔치와 같이 왁자지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잔치가 그만 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분위기가 쏴 하고,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흥 깨진 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나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흥 깨진 우리 삶의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르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천국의 잔치를 가져오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흥이 깨져버린 이 잔치와 같은 그런 삶, 그 삶을 바꿔버리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흥 깨진 잔치를 다시 한번 기쁨의 잔치로 바꾸는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잔치를 살려낼 첫 번째 인물, 그것은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 말씀을 보면요, 신랑은 거의 가려진 인물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신랑의 이 결정 없이는 예수님의 기적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요, 신랑은 연회장을 세웁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연회장을 세워서 잔치 전체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에게는 책임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신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뿐인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이 축제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그 사건의 책임은요, 모두 신랑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연회장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인들이 갖다 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포도주인데 하면서 신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늦게 내어 놓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잔치의 주관자는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신랑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요, 거의 모든 신랑은요, 온 손님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신랑이 잔치를 참 잘 준비했구나, 이런 칭찬은 다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마시면서 조금씩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그때 물을 탄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신랑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이 신랑,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이 신랑은요, 끝까지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지언정 그곳에 물을 타서 거짓된 것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기쁨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 잔치가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 그것이 신랑의 입장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되지 않고 떨어진 것을 인정하는 이 신랑의 마음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서시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의문 가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면서 돌 항아리를 그곳에 물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돌 항아리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까? 포도주 통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포도주 통을 가져와라. 거기다 물을 부으시던 아니면 포도주를 꺼서 채워 놓으시던 그 다음에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통이 아니라 돌 항아리를 주목하며 보시면서 그곳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 통을 걱정하다가 이제는 시선을 돌 항아리 쪽으로 바꿔놓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돌 항아리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포도주 통을 걱정하다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돌 항아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 항아리를 지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돌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항아리인 것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항아리 아니겠습니까? 그 항아리가 잔치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 이 율법을 지켜야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계명을 지켜야만, 규례를 지켜야만 자신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 알았습니다. 구원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 삶의 중심에 두었던 것은 돌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항아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을 주었습니까? 구원을 주었습니까? 환희를 주었습니까? 잔치를 다시 살려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항아리, 돌 항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기적을 베푸지 못하는 돌 항아리를 품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떨어지자 물탄 포도주를 마시며 거짓된 기쁨, 거짓된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의 항아리 끌어안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내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흥이 있다. 저것을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흥이 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다. 저쪽으로 가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다. 이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쟁취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아니면 저것을 소유하고 쟁취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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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우리 삶을 즐겁게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모두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해야, 이것을 먹어야, 저것을 먹어야, 이쪽으로 가야, 저쪽으로 가야, 이것을 투자해야, 저것을 투자해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 하라, 하라, 율법의 항아리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그 하라 하는 그 율법의 항아리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까? 포도주는 다 떨어져 가고 잔치에 흥이 깨졌는데 우리는 물탄 포도주를 마시며 기쁘다, 즐겁다, 혹시 속고 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입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끝난 잔치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타지 마십시오. 거짓된 기쁨, 거짓된 기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청년 시절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청년 시절 때는 이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렇게 준비하던 청년이었는데요,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만 학업을 포기하고 산업의 현장 일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딜러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자동차를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1년, 2년, 3년 되니까 그 지역에서 탑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야, 돈을 금방 벌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을 장만합니다. 만날 때마다 차가 바뀌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차 바뀌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태워줄 것도 아니면서 맨날 기도만 요청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차를 바꾸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신나잖아요. 흥이 나잖아요.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것을 저에게 토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차를 한번 또 바꿔보지.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미없어요. 이제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잔치는 없습니다. 그 인생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축제를 이어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좋은 것을 아무리 입어봐도, 맛있는 것을 아무리 먹어봐도, 사람들이 좋다는 것 이것저것 찾아가 보아도, 다 해보아도 마음에 공허함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포도주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겁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난 것은 끝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 잔치가 끝났습니다. 주님, 내 삶에 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술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삶으로 주님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일평생 거짓된 술 마시며 거짓된 기쁨, 거짓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돌려놓은 사람들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는 하인입니다. 하인. 이 하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동사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채우라 하시니 채웠더라,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라.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채워야 되는지, 왜 갖다 줘야 되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니 하라 하시니 하였다는 것입니다. 채우라 하였더니 채웠다는 것입니다. 갖다 주라 하였더니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맡을 자에 구할 충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나는 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색깔이 나는 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완전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술이 되었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순종이 이뤄낸 놀라운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이 로비에서 한 성도님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저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장의 이름이 쿼터백입니다. 쿼터백. 예? 쿼터백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억나세요? 목사님 한밤에 기도회 때 옛날에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너무나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 이름을 쿼터백이라고 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축구 아시죠? 미식축구의 선수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쿼터백이에요. 쿼터백. 이 쿼터백이 전술을 짜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공격은 이 쿼터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쿼터백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필드의 브레인, 필드의 하트. 그러니까 필드 안에 있는 두뇌, 필드 안에 있는 그 심장이란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쿼터백이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미식축구 보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헬멧 안에 통신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 헬멧이 있어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쿼터백이에요. 통신 시스템이 있어서 코치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쿼터백이에요. 그 필드 안에서의 또 다른 코치가 되는 거죠. 밖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듣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공격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 코치가 필드에서 같이 보는 코치도 있는가 하면은요, 멀리 저 꼭대기, 관중석 꼭대기에 앉아서요 필드 전체를 보는 코치가 있어요. 박스 코치라고 불러요. 박스 코치. 이 박스 코치는요 그라운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필드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쿼터백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뛰어, 오른쪽으로 뛰어. 공격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그런데요 이 쿼터백이 보니까 이 필드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오른쪽은 꽉 막혀 있거든요. 수비수들이 적게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텅텅 비어 있는데 뛰면 이쪽으로 뛰어야지, 뛰면 이쪽으로 뛰어야지, 공을 던지면 이쪽으로 던져야지. 자기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박스 코치가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이란 이 필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린 쿼터백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왼쪽이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달려가야 내 삶이 기쁨에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른쪽, 오른쪽. 네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른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높은 보좌에 올라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왼쪽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오른쪽이라.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이제 끝났습니까? 잔치가 멈췄습니까? 김 빠진 멋처럼 삶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순종의 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순종의 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순종의 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새로운 술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마셔보지 못했던 그 술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만들어 주신 그 새 포도주, 새 술에 취해 또 다른 기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축제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잔치집 같은 그런 집안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웃음이 멈췄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끝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끝난 잔치를 다시 이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잔치가 멈춘 것 같아요. 고백하고 나가는 신랑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는 하인을 보십시오. 그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는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지는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날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근저 넘쳐서 마른 밤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생명신에 넘쳐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밤의 정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날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날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날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어색한 날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락이 주님 바라보고 새롭게 꿈을 꾸고 주께서 원하시는 축제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